2026년 8월 16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것 같은 때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16절로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지 않아서 고전하고 있을 수도 있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힘겨워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제는 정말 끝인가?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건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때에도 소망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는 결코 평안한 시대라고 볼 수 없었죠.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죠. 남유다 역시 안전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했고 유다는 국가적인 위기와 전쟁의 공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보면 한편으로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유다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죠. 교만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의 메시지는 심판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판의 한가운데서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지만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현실을 허락하시지만 그 죽음이 마지막이 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흔히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잘 되겠지,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이런 것도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 소망은 상황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상황이 좋아서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망은 믿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죠.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을 보면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잠시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며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했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소망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다는 거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재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거죠. 현재 상황만 보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절망할 수 있죠. 그렇죠? 혹시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가정의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은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꿈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사랑했던 관계가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기도응답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믿음 자체가 죽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걸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의 소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 상황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죽은 것 같은 때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16절로 19절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함께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 이사야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향하여 살아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발견하며 우리의 모든 절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는 아주 인상적인 대조가 나타나 있는데요. 16절로 18절 말씀까지는 고통과 산고, 실패와 무능력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이르면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렇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힘이 끝나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환난을 당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앙모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계획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렇게 절박하지 않겠죠. 그러나 환난이 찾아오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환난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사건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모든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크기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환난이 왔을 때 세상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게 되죠.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로 18절 말씀은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잉태한 여인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죠.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문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18절 후반부를 보시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지고 있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있었는데 결과가 없었다는 거죠. 고통은 있었는데 구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로 18절 말씀이 보여주는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궁극적인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앞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죠. 그리고 본문 18절 말씀 가운데 결국 인간의 모든 노력이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본문 18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에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산고를 겪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엇을 낳았다고 합니까?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그렇죠.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라고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결국 헛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게 주는 중요한 현실 진단서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무 작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되겠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죠. 그리고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영원한 생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본문엔 놀라운 반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까지는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18절의 마지막 단어가 죽음과 무능력의 현실이었다면 19절은 생명과 부활의 선언인 거죠. 사람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죠. 사람은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고라는 표현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야는 여기에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조금 개선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부활 신앙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말씀을 단순히 개인의 육체적 부활만을 말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해서도 안 되겠죠. 이사야서 26장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와 죽음의 상황을 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께서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본문 19절 후반부에는 매우 아름다운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렇죠. 여기는 죽음의 이미지와 생명의 이미지가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티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깨어 노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순히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티끌에 누워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가 죽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믿음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힘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망하고 살죠.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소망하며 사업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기도 하죠. 이러한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깊은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소망은 문제 해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결단할 것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18절 말씀 가운데 이사야는 아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죠.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아무리 설득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탓하기도 하죠.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결단할 것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그렇죠.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었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겠죠.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만 커지겠죠.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결단할 것은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18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죠. 그러나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사람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십니다. 사람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서 소망까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변화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회복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실패였었다고 생각했겠죠. 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흘 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덤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죠. 눈물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소망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